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13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14절 이후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이 계속해서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듣고 이해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나도 너희 못지않게 알고 있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이 의원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내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쓸모없는 의원에 불과하다. 너희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잠잠하거라.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 너희들에게서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한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변론의 상대가 아니다.
말 상대가 되지가 않는다. 지금 욥은 그 세 친구들을 완전히 이제 파악했고 자기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자신의 그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도 가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 나를 위로해 주겠지. 그러나 그런 경우 대부분 실망하기 쉽습니다. 꼭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의 한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은 자기의 사정을 아뢰을 상대를 드디어 정확하게 찾은 겁니다. 인간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절망에 빠지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자꾸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의 많은 말,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변론을 좀 들어보아라. 내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너희의 그 말, 어느 말 한마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너희들을 조사하신다면 분명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욥의 생각이 맞아요. 너희의 지금까지 내게 한 말, 불 다 타버린 재처럼 아무 쓸데가 없고 흙으로 쌓은 성처럼, 토성처럼 정말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것일 뿐이다. 너희는 입을 잠잠히 다물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짐승이 고기를 물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익하고 무능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할 뿐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하나님께 변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그렇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를 믿으리라. (15절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우리 번역 성경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절망하는 것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이 마소라 성경 본문의 여백에는 그 해석을 따르면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그를 붙잡겠다, 의지하겠다, 믿겠다 이런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전체의 문맥에 더 합당하다는 것이 상당한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지금 욥은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만을 바라겠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욥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기댈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다 잃었어요. 설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나를 불경스럽다고 하여서 나를 쳐서 죽이실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다.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나의 사정을 다 아뢰면 그는 분명 내 얘기를,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욥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이 피어난 겁니다. 전에는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지금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스러울 때는 믿음이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나의 믿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으리라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강화시켜 주시고 지금 발전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과 비슷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절을 하라고 법령을 공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례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라고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황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제국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종교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세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가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짐승이 바로 그거지요.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를 36년 동안 짓밟았던 일본도 일본의 통치자 천황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도 그렇게 하고 김정일 지금 그 아들 손자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랍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제국의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어요. 왕의 명을 어기면 누구든지 다 가차 없이 처형할 것을 법령으로 공포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유대인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자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 세 소년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을 만약에 내 명에 거역하면 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놓겠다. 거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뿔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 세 친구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저 용광로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더 놀라운 믿음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실 것이지만 분명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절하라고 하는 저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고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의식으로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에
전체를 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 도전하는 이 어린 새 소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느부갓네살입니다. 영광로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해서 거기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그를 붙잡아 넣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후에 왕도 궁금했던지 확인을 합니다. 안에 가보니까 영광로 안에서 묶어서 집어 던져놓고 옷을 다 입힌 채로 집어 던져놨어요. 그런데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3사람을 던졌지 않느냐? 예, 4사람입니다. 그렇다, 4사람이다. 아무 상함도 없이 영광로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새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 왕이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다른 영광로 안에서도 아무 해를 입지 않고 걸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로 불 안에 우리가 타서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찌라도입니다. 나는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그 순교자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욥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화목했던 열자녀 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습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릴지라도, 사업이 망할지라도, 자녀들이 죽을지라도, 심지어 내 몸에 심각한 욥처럼 벽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내가 놓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설사 죽이실지라도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이룰지라도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될지라도 나는 내 신앙 굽히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방 제국의 왕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유예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산 자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지 50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보세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건 잠입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것이라고 인을 치셨어요. 그 인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치신 분이에요. 고대 왕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인을 쳤어요. 소유권을.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셨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강화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슴 속에 품고 잊지 않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신실하게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며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